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 제 성경책은 신약 45면에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13절까지 은혜 받고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기억된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그 사람 인생과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기억된다는 것. 좋은 일이 있어서 좋은 기억이 있는가 하면 또 기억하기조차 싫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 우리 속담에 그게 있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은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그런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육체가 끝이 왔어요. 죽어서 이름을 남겼다 치집시다. 그 이름의 값어치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행위가 기록되기를, 기억되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이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지. 이런 좋은 기억이 있어야지. 아이 못됐어. 아주 승질도 못됐고 이렇게 나쁜 기억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세상 사람 앞에도 좋은 기억과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그 사람 나빠. 그 사람 정말 생각하기조차도 싫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만 볼 것만 생각해도 흐뭇하고 흥분되는 사람도 있죠. 우리는 어떤 일이 됐든 주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은요, 이제 마지막 사역의 정점을 이룰 때죠. 마지막 사역의 정점을 이루는 가운데 주님을 감동시키는 한 여인이 있어요. 주님을 감동시키는 이 여인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여인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가 한 일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 큰 복의 주인공이죠. 근데 그녀가 한 일이 뭐냐, 그 여인이 한 일이 뭐냐, 오늘은 이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이 여자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고 나의 삶으로 접목시키셔서 그런 신앙생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면요, 주님께 기억될 믿음을 소유한 이 여인이 요한복음 12장 1절에 3절을 가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동생 막달라 마리아의 동생 마리아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그 마리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기억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여인. 예수님이 그 사역 속에 공생의 마지막 기간을 가면서 어떻게 하시죠?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누차례로 말씀드렸어요.
두 번 정도 말씀드리고 오늘이 마지막 말씀드리는 그 시간. 세 번째, 우리 주님의 죽음을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마지막으로 내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데 딴 때와 다르게 이제 내가 죽는 때가 언제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 때에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6월달에 이게 죽음이 일어날 걸 처음 예고하는 이 사건. 그러나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들, 장로들은요, 이 6월절에 이 민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해요. 이들은 군중의 소리가 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26장 4절서 보면 1절서부터 5절까지 보면 4절에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하되 누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모든 이들이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는 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6월절은요, 6월절 절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명절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압제와 고통과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그날,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쁨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보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이 명절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명절인 이때에 민단이 일어나고 군중의 소요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낯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이 낯으로 가려서 가리는 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명절에 지나서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거늘. 6월절기 때는 그들은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를 지지하고 따르는 갈릴리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과 행적을 보며 따라온 모든 이들이 6월절 제사를 지내러 같이 올라오는 중인데 여기에서 그들이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흉계를 꾸며서 간계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은 이래요. 단순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동도 잘 돼. 또 힘도 잘 합쳐. 단순하잖아요. 쉽게 선동되고 흐트러지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들에게 밀란이 날까 두려워. 군중의 소요가 일어날까 두려워. 이들은요, 6월절이 지나기를 원해요. 6월절이 지나서 예수님을 잡아들이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견하셨잖아요. 선포하셨어요. 확언하셨고 말씀의 이루심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것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구약의 예언서를 이루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사람이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획,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파기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죠? 네. 그러나 많은 간계하는 자들은요, 예수의 죽으심을 자기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작정과 계획 속에 넣어두고 있어요. 이 간계한 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허무하게 되어가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이 여인, 예수님의 죽음을 그가 준비하는 과정 중에 그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신 그분이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딴 생각하고 있잖아. 죽으면 안 된다.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우리 로마의 압제에서 또 아니 식민지 생활하면서 너무 고통스럽게 힘든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회복시켜주기를 원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한 거죠.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상의 그 여정의 형편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주님을 잘 섬기는 여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가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죠. 보통 사람들은 좋은 것이 있으면 내가 가져야 돼. 그죠? 좋은 것이 있으면 내가 갖고 조금 줘야 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여기보다 좀 못한 것 주고 싶은 것이 보통 사람들일 거예요. 아마도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훌륭하셔서 안 그러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것은 제껴두는 반면 이 여인은요, 주님은 머리에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줘요.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 속에 처음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이죠. 그러나 또 다스는 주님의 죽음을 준비한 여인들도 있었어요. 옥합을 가지고 찾아간 곳이 어디였나요? 예수님이 죽으신 무덤 앞에 찾아간 여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죽음을 준비했고 다음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죽은 자를 장사할 때 쓸 그 항유로 생각을 하고 가져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부어드린 이 향유, 나도 한 옥합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귀한 향입니다. 이 나드라는 향을 히말리아 산으로 준비된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싸기도 하지만 옥합에 넣어놨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도 수천 년이 지나도 이 향은 변질력으로 굉장한 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나드 한 옥합,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깨뜨리는 이 사건. 그런데 그 옥합이 깨뜨린 그 사건의 향유가 값어치가 얼마냐? 그 당시에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만큼의 금액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드린 이 향유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금액은 어마어마한 금액이 아니겠어요? 우리 실제 지금 이 생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5,000명을 먹이려면 그 얼마만큼 있어야 되겠어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죠.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 향유를 그 여인은 조금도 아낌없이 예수님 앞에 깨뜨립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아낌없이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림으로써 어떤 보상을 바라거나 반대하는 사람들, 또한 그를 질책할 사람들이 있은 것을 아랑곳하지 않아요. 아랑곳하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께 아름다운 드림의 행위를 한 것입니다. 아낌없이 가장 귀한 것을,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무한한 사랑 까닭에 그는 어느 곳에서 마음 빼앗기지 않았어요. 주님께만 마음을 올인한 거죠. 주님께만 정성을 드린 거죠. 전적인 헌신으로 많은 것을 드려도 아낌없이 드리는 마음, 기쁨의 예물을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의 예물을 즐겨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예물을 기뻐 받으세요. 이 여인에게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라고, 옥합을 깨뜨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로지 그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의 행위, 이 아름다움의 행위, 하나님 앞에 기뻐 드린 그 예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거죠. 흔히 성도들 중에서요, 엄청난 헌물을 드려요. 구제를 해요. 기부를 하죠. 그런데도 이 아까운 마음으로 인해서 주님에게 온전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부족한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들이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이들과 함께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가며 이 많은 것을 나누고 있죠. 구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실천이 나타나고 있는 이때 이들도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자신들의 선담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팔았네. 팔아서 얼마를 감추는 사건이 일어나죠. 저 가장 귀한 것을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드리려고 작정을 했건만 순간 들어온 그 악한 생각 때문에 일부를 감추고 베드로에게 가져가요. 이것이 전부냐? 묻죠. 전부라고 대답을 합니다. 속이 온 거죠. 믿음이 부족한 거죠. 성령을 속인 자는 사함이 없이
그들이 즉시 즉사를 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다른 은혜는 크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실천도 했건만 아까운 마음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행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행위는요, 더 드릴 것 없이 없어서 고민하는 거예요. 더 드리고 싶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드릴 것이 없나 고민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받은 사랑이 커서.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고 실천적으로 말해보라고요. 말 못하는 사람들 많죠. 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부족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요,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요, 값없이 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니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갚을 길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요, 아낌없이 그 드린 것은요, 예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여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시여 나를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신 분이시여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죠? 진정한 믿음의 행위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향유가 아무리 귀한들 만유의 주제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만큼 귀하겠어요? 아니죠? 더 귀한가 봐? 아니잖아요. 아무리 귀하고 값진 거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우리를 죽으신 것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다. 설사 우리의 재산을 다 드린다고 쳐요. 다 드린다고 쳐도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아무것도 아니죠. 시세 말로 세상 말로 껌값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온 세상 만물 우주가 다 하나님 것인데 그렇게 드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내놔라, 내가 더 갖겠다, 이렇게 욕심 부리시는 분이십니까? 그 모든 것을 가졌어도 마음의 정성을, 진정함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의 행위와 과히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옥합 하나 깨는데 그 사랑의 행위는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나예요. 나. 여러분 나지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행위예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 무엇으로 갚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갚겠노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분량이 어느 분량만큼 여러분에게 있는지요. 지옥 가서 영원히 죽을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해서 드린 예물은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죠. 그 사랑의 값어치가 얼마예요? 그리고 드린 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도 않아요. 마리아는 그거예요. 자신의 귀한 것을 드리되 그 사랑이 어떤 대가를 바랐거나 자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렸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귀한 걸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러나 우리는 진심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신다는 거. 그러나 이가 옥합을 깨뜨려 드렸을 때 그 행위를 주님의 제자들은 붕괴했다 그랬어요. 한 여인의 행위가 어찌 생각해보면 잘했다 칭찬해도 뭐할 판인데 붕괴했다 그랬어요. 8절 9절 한번 봅시다.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이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이 붕괴했대요. 마가복음 14장 5절에 가면 책망까지 했다 그랬어요. 그 여인을 책망까지 했다 그랬어요. 자기들 것도 아니잖아. 자기들 것도 아니거든 그들이 붕괴한 것은 어찌 보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정말 합리화시킨 그것은요, 세상의 이치로 보나 뭐로 보나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옹명한 흉계가 있다는 것, 성내에서부터 잘못된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과 행동과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생각으로 행동으로 하려면 과오를 범하게 되죠. 과오를 범하게,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시켜가는 우리 인생들. 어찌 보면 정말 안타까운 현실 속의 주인공들이 이 제자들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아닌가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요, 재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사랑의 실천 행위가 자랑하고 싶어서 한 줄 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전적으로 그분을 따라야겠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첫째 계명을 지킨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실천하기보다는요, 명분을 내세우는 제자들의 분께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요. 맞지요? 어찌 생각하면 5,000명이나 먹일 수 있는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요. 사람의 이치와 생각과 이 모든 것이 합리화시켜가는 이 제자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실 속에서는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그들은 말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도적이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기 위함이라 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사람의 생각에서 왔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 그렇게 하면 될 수 있을걸? 이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에서 발로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돈깨를 맡은 자, 성경 딴 곳에서는 유다라고 말했어요. 유다가 지적질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외식하는 자같이 기도하며 자랑하는 믿음에 가식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하지 않는 것. 제자들이 지금 하는 말 의도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장사를 준비한 이 여인보다 현저히 낮은 믿음, 위선적이요 믿음이 없는 처사는요, 세상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팔아서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거늘,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는 주님 말씀이 뒤로 갑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왜 그동안 그도 구제를 못했느냐? 이 책망의 말씀이 이어지죠. 사랑의 실천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 마음으로부터 실천되는 것이지 재물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잊지 맙시다. 재물이 많이 있어도요,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재물이 없는데 사랑하는 마음, 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또 불릴 듯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마음이 그 사람 생각에서 마음에서 나오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그의 심령 가운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시고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무슨 일만 생기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주고 싶다, 벗어주고 싶다, 달라고 하면 주고 싶은 경우가 많았어요. 예전에 보던 아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말, 긍휼에 마귀가 들었다래요. 마귀가 긍휼이 있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마귀가 긍휼 없어요. 악함만 있지요. 저주만 있지요. 죄를 생산해내는 마귀에게 무슨 긍휼이 있겠어요. 주고 싶은 마음, 베풀어주고 안아주고 싶은 마음, 나누고 싶은 마음은 우리 주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심령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마음이 오시면 여러분 자랑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요, 주님과 같이 있으면서 주님 정신을 자주 까먹었어요. 주님은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 했어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 죄를 은밀히 하라 했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 그것을 들어서 말하고 있잖아요. 율법이 테두리 안에서 선행을 구제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행으로 구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음 주님이 아시죠. 그들에게 선행은 오로지 주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만, 하나님 뜻대로만 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다 만들어요.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의 쑥덕거림을 아세요, 우리 주님. 그리고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하죠. 마리아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들여다보신 거예요.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전심으로 주를 낭망하고 사랑하는 메시지가 있다. 제자들은요, 물질의 가치관을 두었어요. 물질의 가치를 두었지만 이 예수님은 그 여인의 아름다운 마음속에 주님께 드리고픈 마음, 자기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싶은 그 심령을 감찰하신 거예요. 아낌없이 드리고 싶은 그 마음, 우리 열린 가족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려는 예수님께 무엇을 아끼느냐, 이런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죠. 마리아의 행동이 그거예요. 무엇이든지 드리고야 말겠다는 그 순수한 헌신의 마음, 그 순수한 마음, 칭찬받기 마땅하지. 주님의 칭찬이 임해집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칭찬받는 일을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 앞에 좋은 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저도 되고 여러분들 되고 주님 앞에 기억된 이름들이 됩시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죠.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이 말씀. 야, 가난한 자들은 너희가 항상 한 게 있지 않았어? 그러나 나는 이제 없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면 항상 있었는데 왜 그들은 진작에 구하지 않고 이제서 구제하지 않고 이제 사느냐는 얘기요. 저들이 없다는 핑계를 삼아 선한 일을 게으리한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사실 가난한 사람들은요, 우리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 또 도와줘야 될 사람, 주위에 찾아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가난은 임금도 구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없는 거로 없어서 나 먹기도 살기 바쁜데 뭘, 아니면 내가 너무 먼저 급해, 내가 더 급해서 내 일 먼저 해결해 봐야 돼, 이런 핑계로 전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또 가난한 자가 되어서 도움 받아야 되는 역으로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대 발견하지 못했고 도울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우려는 사랑의 마음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한테 너 가진 거 많잖아, 내놔, 내가 줄게, 이렇게 하신다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죠. 그의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것을 바라시는 분인 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이 헌신과 사랑의 충성의 행위 속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해요. 칭찬받는가 아울러 제자들은 책망을 하고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이제 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라. 주님이 죽으심을 말씀하네요. 유월절 때에 올라가서 내가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구속사의 완수를 위해서 그 행위를 했다고 말씀합니다. 벌써 제자들과 생각하는 차원이 이 여자가 다르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는요, 주의 말씀을 발치에 앉아서 경청했어요. 항상 말씀 듣기를 좋아했어요. 마리아, 그 언니 막달라와 함께 주님을 맞아들일 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 예수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준비하기에 바빴죠. 육체적으로 대적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막달라가 요구하죠. 쟤는요, 저렇게 내가 바빠 죽겠는데 저기만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어요. 도와주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나요? 저가 좋은 것을 택하였다고 해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항상 말씀 들은 그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어요. 제자들과 함께해서 들을지라도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의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이 벌써 틀려요. 마리아는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깊이 듣고 그 말씀대로 되어가는 것을 기억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역사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장사를 준비한 것이죠. 유월절 때 죽겠다고 하는데 유월절 며칠 전이에요. 그러니 이 여인이 한 거예요. 그녀는 다가오는 주님의 죽음을 제자들보다 더 이해를 잘했던 거예요.
말씀의 역사를 그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들으면 또 똑같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르게 오해를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왜 나에게만 저런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럼 나에게 있는 걸 다 바치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막 이래가면서 확대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죠. 주님의 심정을, 주님이 말씀하는 의도를 그대로 듣고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입으로는요,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과 달라요. 생각이 다르죠. 행동도 달라요. 주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생각지 못한 그녀. 그러나 그는 이미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있어요.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녀가 사랑과 헌신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또한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한 그 행동, 사랑과 충성,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은 거죠. 우리 주님을 칭찬하셨어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대. 칭찬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에 이 여인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축복받는 인생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야말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의 일치를 이루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됩시다. 그 예수님의 축복이 이거였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아멘. 앞서도 말씀드렸죠? 내가 죽고 난 뒤 이름만 기억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했던 행동, 우리의 삶,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의로운 기억으로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여인에게도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 여인의 충성된 믿음도 함께 전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심을 믿고 그분이 이제 세상에 오셔서 과업을 이루신 그 마지막 때를 알고 내가 주님이 아니면은 살 수 없다는 그 믿음을 알고 있기에 그는 이런 믿음의 행위를 했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믿음의 초석이 됐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아니 그 여인처럼 믿음의 행위를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만큼의 전심으로 충성해 보셨나요? 드려보셨나요? 마음을 드리며 행동으로 나타내며 사랑을 실천해 보셨는지요?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서 행동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 사랑의 실천으로 주님 앞에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고난이 시작돼요. 고난 기간이죠. 나의 죄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는 예수님. 여러분이 실감나지 않을 거예요. 내 죄가 뭔지를 알아야만 그것이 되는데, 말씀 일주일에 한 번 들으면서 내가 죄가 있어, 죄가 있다고 하니까 있는 거야, 원죄를 가졌다고 하니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고는 안 돼요. 주님의 삶이 내 삶이 되고 내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진 바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항상 같이 해야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이라고 했죠?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을 항상 끼고 사는, 함께 사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항의하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라는 거 해서 살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 살아라. 이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만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를 위해서 살찌기고 피 흘려 죽으신 그분, 골고다 언덕의 그 고통길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분, 십자가에 벌거벗겨 조롱당하고 채찍맞고 옆구리도 찔고 물과 피를 다 쓰시고 쏟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구원의 예수님, 그분이 왜 세상 죄를 지고가는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내가 무엇이간데, 이 세상이 무엇이간데, 그런데도 사랑하신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 죽으시고 거기서 끝났다면 아무 소용없겠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다면 마리아처럼 온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께 기억나게, 주님 앞에 내 이름이, 내 행위가, 내 실천이 기억되도록 마음과 뜻을 드립시다. 드립시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가면 고넬료가 나와요. 이방인인 그가, 이달리아의 백부장인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이방인이 믿었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기도와 구제의 주인공이었다. 하나님이 기억한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구제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도와줄게. 보호자로 서는 그 역사가 하나님께 기억될 믿음에 사랑하는 우리 열린 가족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